그 오늘 말씀 보면은 이 24절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란 말은 그 전자절하게 보면 21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그러므로가 뭘 말하는 거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날에 예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며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네. 불법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이제 불법을 행하는 자는 뭐야? 주님의 이름을 가장 해도 뭐야? 주님이 떠나가라는 거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는 거야. 근데 그 두려움, 그 무서움, 그 공포를 주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야?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러므로가 이 전달약을 보면 15절로 거짓 선자들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래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의 포도를 또는 엉겅퀴 무화과 나무 따르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오래 던지니라. 이 말은 또 무슨 얘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는 노력하는 일이 늑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늑대가 염소가 되고 염소가 양이 되는 거 아닌가? 늑대는 늑대고 염소는 염소고 양은 양이에요. 늑대가 세상에 늑대로 살았는데 교회 와니까 염소가 됐다가 염소가 은혜 받으면 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늑대는 늑대. 그러면 염소는 뭐야? 염소지. 양은 뭐야?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궁금한 거는 미스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수님이 지금 또 계셔서 단임 목사를 하고 예수님이 목회를 하시면 뭐 우리 큰교회 걱정할 게 없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없다는 게 문제잖아. 예수님 하늘나라에 계시다는 게 문제잖아. 부족한 김 목사가 단임 목사니까 문제 아니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든 여러분의 가정의 교회를 세우든 뭐로 세워야 되느냐를 주님이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씨뿌린 비유도 한 주간 살펴봤지만 말씀을 듣는 거는 누가 듣습니까? 두신자 말하는 거 아니죠.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과 옥토는요 불신자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듣지도 않지. 예수님을 모르지.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읽어본 적도 없고 실천할 적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당연히 지옥 갑니다. 근데 예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예수님 말씀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교회 예배 드리러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옥토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해요. 이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 행한다는 말이 실천을 한다는 말로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뭐 내가 성경 필사하고 내가 새벽 예배 드리고 적정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면 되지. 그러면 내가 반석 위에 교회 세울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26절에 보면 또 비슷한 말이 나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듣는다는 말은 뭐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말하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하지 않은 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보면 행하다는 말은 실천한다는 뜻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 노력하지 않는데 집이 저절로 세워지는 거 봤어요? 아니잖아요. 뭔가를 하니까 집이 세워졌을 거 아니야.
그러면 모래 위에 세운 사람과 모래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뭐 모래 위에 세운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다가 예수님 맞았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 사람도 행하지 않아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집을 지어. 반석 위에 지은 사람도 말씀을 듣고 행해. 그러면 이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행함이라는 뜻은 사전을 찾아보면 나아간다는 뜻이 있어요. 나아간다는 건 뭐야? 우리가 주님 앞에 뭐야? 나아가야 돼.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돼. 이가와 같이 말씀을 먹었을 때 새들이 그것을 먹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면은 또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마귀가 와서 뺏어가버리면 우리는 뭐예요? 행하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야.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당연히 이 세상에서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래 위에 지었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도 안 행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행하잖아. 근데 행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은 집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을 것 같지만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이 온다 그랬잖아요. 주님 뵙는 날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육신의 집이 무너져. 우리가 살아가는 집은요,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영향한 사람이든 무명한 사람이든요, 우리가 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집은 언젠가 주님이 오실 때 두고 가야 할 집이에요. 그리고 파도가 치면 뭐야? 무너지는 집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결혼은 신의 축복이라고 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결혼은요, 아버지의 선물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결혼을 하는 게 여러분 문제처럼 생각하잖아. 그럼 어떤 사람들은 결혼식도 안 하고 조촐하게 뭐 가족들끼리 식사하고 하지. 왜 굳이 이렇게 허례식으로 수백 명, 막 수천 명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냐. 그냥 친과 양가 이렇게 처가 모아갖고 가족들만 모아갖고 식사 한 끼 하고 그냥 조촐하게 그냥 결혼식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결혼을 이렇게 치러보면 신의 선물입니까? 여러분 신의 선물이. 근데 여러분 왜 결혼 안 해요? 신의 선물이라며. 결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신의 선물이기 이전에 부모님의 선물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부모가 부자야. 엄청난 부자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강남에 50억짜리 집을 한 채 딱 준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러분 며느리를 오면 삐뚤 100억짜리 딱 준다고 생각해봐. 누가 신경 갈 사람이 어딨어?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조절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집이 있고 결혼 안 한 사람 얼마나 있어? 그리고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는데 결혼 안 하고 애 안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 이 세상에서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30대 초반이든 20대 후반이든 집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생각이 간단해져요. 들어가야 아파트가 있어. 누가 이제 뭐 소개팅 하든 손을 보러 갔는데 뭐 저기 실례하지만 돈 얼마나 모아놨습니까? 뭐 부모님 노후는 보장됐습니까? 뭐 형제님은 집이 있습니까? 저 강남에 집 50억짜리 집 하나 있습니다. 평생 당신 나한테 시집만 오면 당신 뭐 있고 당신 일하라. 내일부터 출근 안 해도 됩니다. 내일부터 놀고 먹으세요. 오마카세 먹으면서 해외여행 맨날 다녀도 됩니다. 그러면 그 아가씨가 뭐야? 꼼보든 째보든 뭐야? 오케이 하고 시집갈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간단해요. 집만 있으면 돼. 왜 거기도요, 이 컵 하나만 얹어놓으면요, 서로 쟁탈전을 벌어. 그 집에 들어가려고. 소라껍질 하나만 갖다 놓으면요, 그 소라껍질에 들어가려고 물고기들이 막 치열하게 싸운단 말이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가실 때 뭐라 그랬어요? 처소를 예배하러 갔다잖아. 집을 준비해 주러 천국에 지금 계시고 우리의 집이 지어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집이 누가 짓는 거냐는 거야. 여러분이 27살부터 돈을 모아서 언제 집을 사? 뭐 300만 원, 400만 원씩 모았나 해도 언제 집을 사?
그러니까 부모나 할아버지가 집에 선물하고 있던 갚든지 어쨌든 하여튼 그렇게 해야 여러분 인생이잖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집을 뭐예요? 준다는 거야. 하나님 집을 줘. 근데 집을 주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모래 위에 집은 아니라고. 주님이 주신 집.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롭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반응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묵상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한의원에 갔는데 그 한의원이 그 의사가 돼지고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중동 지역은 날씨가 따뜻하니까 뭐 변질되기 심하니까 돼지를 먹지 마라 그랬다. 그건 의식법, 정결법이다. 의사가 그런 주장해요. 근데요, 돼지에게는 너랑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두 가지가 있는데 돼지는요 굽이 갈라졌단 말이야. 근데 원래 주님이 굽이 갈라진 동물은 합격인데 굽이 갈라졌단 말은 합격이야. 근데 돼지는 왜 땡이냐면 대생김질을 못해요. 그러면 우리 신앙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집을 짓는 재료가. 여러분 집을 뭐로 지어? 그 아기 돼지 삼형제처럼 뭐 집으로 짓고 뭐 나무로 짓고 뭐 돌로 짓고 뭐 그런 거 나오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집을 짓는 재료가 두 가지란 말이야. 우리 따라해 봅시다. 첫째는 굽이 갈라져야 된다. 굽이 갈라져야 된다. 둘째는 대세김질을 해야 된다. 대세김질을. 이 두 가지가 뭐예요? 집을 짓는 재료예요. 이렇게 정결법이라는 소리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정결하고 그것을 먹지 않으면서 정결하고 먹음으로써 부정하다는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의 삶의 자세인데 굽이 갈라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말씀으로 갈라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은 뭐야? 세상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여러분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게 뭐냐면요. 원래 주의 날에 그 예배가 우리를 일주일에 살아가는 양분을 주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시간이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이고 호흡받는 시간이고 주유소에 충전하는 시간이고 식사하는 시간인 말이에요. 주일날. 근데 우리가 주님의 양분을 공급을 받는데 그게 원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3일쯤 되면 면발이, 쉽게 말하면 면발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면발이 떨어지면 뭐야?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오는 거야. 3일쯤 되면 주일날 먹은 거 가지고는 일주일 못 버텨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야? 수요 예배를 사모하는 거죠. 수요 예배. 수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한 또 이틀 지나면 또 세상에 무뎌져요. 그래서 금요일에 와서 뭘 하냐? 주일을 금토 이 이틀 동안을 기도와 말씀으로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금요일, 토요일은 목사님만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그 준비된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도 금요일쯤 되면 거룩한 안식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예배를 드릴 이 루틴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운동선수들이 운동 경기를 뭐 3분하고 어떤 경기는 뭐 10초 안에 끝나잖아요. 뭐 100m 같은 경우. 그런 짧은 순간에서 4년을 피눈물 날 늘어가잖아요. 그게 뭐 루틴을 맞춰야 돼요. 모든 초점을 여러분이 뭐예요? 주 예배에 금요일부터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때로는 저녁에 예배 나와서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준비를 했냐는 거예요. 말씀을 깨끗하게 내 몸의 죄를 씻어내면서 주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은 뭐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시대에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듣는 제자나 우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이 없어. 부족한 김 목사가 말을 하고 부족한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런데 아무런 긴장도 없이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냥 와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굽이 갈라진 사람처럼 살아낼 수 있냐는 거예요. 부흥회가 뭡니까? 4개월, 5개월 때가 묻었어요. 여러분 이제 요즘에는 매일 샤워를 하고 그러니까 등록도 뭐 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지만 저희 어렸을 적만 해도 목욕탕 시설을 잘 갖추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름에는 그냥 찬물을 하면 되지만 겨울에는 따뜻한 물이 잘 안 나니까 뭐 진짜 몇 달에 한 번씩 달아야 들어가서만 묵을 때를 뱉길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절에 온 가족이 목욕탕에 가서 때가 끼고 머리 깎고 뭐 오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예요? 묵을 때는 뭐로 뱉겨? 부흥회로 뺏긴 거야. 연초를 1월이라든지 7월에 부흥회 하잖아. 부흥회, 교회 2번 부흥회 하잖아. 부흥회를 통해서 내일 40일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 3일, 또 5일, 10일, 20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5개월, 6개월 동안 묻어있는 이 둔한 감각, 이 둔한 생각을 예수 보혈 피로 적시셔서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성도들이 부흥회를 너무나 사모한 거야. 정말 부흥회만 하면 내 죄를 씻겨내, 내 죄를 깨끗하게 해. 예수 보혈 피를 담가요. 주님을 만나, 주님의 뜨거운 불 가운데 들어가, 주님의 기름 부으신가 임재가 강하게 하나님께서 부흥회를 통해서 부흥을 시켜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도 한 놀라운 역사가 한국 신년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었죠. 근데 우리가 언젠가부터인가 자꾸만 영원한 하나님의 반석이신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성도들의 마음속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부흥회에 목사님부터 초점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예수님의 기도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고 예수를 만나는 부흥회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이 신도시에서 건축을 할까에 너무 고민이 크고 물질이 마음에 가다 보니까 오는 봉사들마다도 그런 소리 하는 거지.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테니까 100명만 주여 쓰시라고. 그래서 100만 원씩 내면은 1000만 원씩 내면 내가 1년 동안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래서 지금 무슨 1년에 옷을 슉 던져갖고 1000명씩 주여 쓰라고 그러면은 옷을 탁 받은 사람은 부들부들 떨어 막 위대한 목사님 못 받았다면 부들부들 떨고 100명 주여 쓰라고 쫙 써. 다음날 부흥회 때 갔더니 또 항소 한 마리를 바치면 자식의 죄를 면제해 준다. 성경에 왜 얘기를 그렇게 풀어? 하여튼 그래갖고 또 항소 한 마리 받아자고 사람들이 줄을 쫙쫙. 그건요. 여러분이 정초에 절에 가면은 기아장에다가 이름 쓴 사람하고 여러분 이름 등 하나 하면요. 자다성경 복줍니다 하는 저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무당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서 종초면 내가 만이산에 가서 빌어줄 테니까 20만 원 대라. 그런 무당이 문자가 와. 우리 교회가 무당입니까? 절이에요? 기아장에다 이름 쓰고 등표해주고 내가 붕어, 잉어, 향어, 거북이 방사 해줄 테니까 돈 얼마 내라고 합니까? 절대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흥은요.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게 부흥이야. 여러분이 회개하는 게 부흥이고 여러분이 예수 만나는 게 부흥이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를 한다면 뭐 때문에 해? 예수님이 우리 부천 콤비교회 묵은 때 묵은 죄를요 사해주는 부흥회를 우리가 기대해야 돼. 그래야 성도들이요 진짜 부흥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부흥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주님의 부흥, 주님의 임재, 주님의 사랑을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강하게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현상이 뭐예요? 여러분 3일을 견뎌봐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아낸 흔적이 없으면요 똑같은 똑같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사람은요 평생 모래 위에 집을 짓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싶으면 말씀으로 살아낸 흔적이 있고 살아낸 노력이 있고 살아낸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살아냅니까? 어떤 사람은 반나절 동안 살아. 아침
지금까지 살았는데 정신 때 혈기 안 본다니까 또 사라졌네. 정신까지 살았는데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누가 착 끼어들어갖고 또 기분이 나빠갖고 못 사네. 저녁까지 살았는데 또 애들이 막 여름에 더운데 막 밥해다 줘갖고 혈기 안 부르더니 또 온대. 여러분 하루를 못 살아요. 그러면 한 3일쯤 살다 보면 뭐예요? 여러분 영빨이 다 떨어지면 그래 내가 수요 예배 가야 되겠다. 목사님 주신 말씀이 귀하지만 내가 3일 정도 못 버티면 하면서 여러분이 수요 예배 나와봤어? 여러분 평생 수요 예배 나와봤나요? 수요 예배를 여러분 왜 드려? 이 폭염에 뭐 한국교회는 정신이 없어갖고 수요 예배 맨날 드립니까? 아니에요. 수요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행위가요 3일을 못 가. 이게 훈련이 안 되면 루틴이 안 된 사람들은. 그래서 수요에 와서 또 들으라는 거야. 또 들으면서 말씀으로 견뎌내고 말씀으로 살아내고 말씀으로 집을 짓는 훈련을 또 하는 거야. 그럼 금요일 때면요 또 작심삼일이 또 와. 그러면 여러분이 금요일 저녁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라는 거야. 여러분이 예수님이 제사장이라잖아. 옛날에 구약의 제사장 메인이 아니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서에 말했잖아. 근데 여러분은 왜 목사님처럼 사모님처럼 전사님처럼 예배 준비 없이 와서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설교를 시켜놓으면 금요일에 토요일 와서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찬양을 시키면 5분 전에 와서 찬양할 것 같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여기 찬양하는 사람은 20분 찬양하려면 20분 준비해서 찬양 못해요. 1시간, 2시간 전에 와서 찬양에 관객에 잠기고 기도에 관객이 잠겨야 20분이요. 입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찬양 사역자로만 여기 세워놔도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주님과 머무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해봐. 여러분 20분 설교하면 20분만 준비하면 되는 거지. 아니요. 작은 방에 문을 닫고 요즘 요새 올림픽 하잖아. 그런데도 이 폭염에 조그만 선풍기 하나 켜놓고요. 하루 종일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해야 말씀한테 나가는 거잖아. 그렇게 여러분이요. 말씀으로 살아낸 흔적이 없는 굽이 갈라진 적이 없는 자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가는 자가 아니라니까. 주님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객가일 수 있죠.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인생. 그냥 말씀 뿌려줘. 그럼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에 말씀이 없으면 안 돼. 그럼 마귀가 주워 먹은지나 새들이 와서 주워 먹은 객가와 같은 그냥 세상에 밖에 있는 사람이나 안에 있는 사람이나 다를 바 없는 객가와 같은 수준의 사람이 있고 말씀을 받았는데 약간의 기쁨이 있어서 싹은 난 것처럼 보이는데 말씀의 깊이가 없어서 환란이나 공고가 왔을 때 돌짝밭처럼 무너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무너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고 가시밭은 뭐예요? 세상의 걱정이 가득 차. 아니면 세상의 걱정을 넘어서서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재리의 유혹이 가득 차. 그래서 자라나는 게 말씀이 자라나야 되는데 더 이상 내가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복음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런 적도 많이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최빈민국가에서 부자로 만들었다 말이에요. 지금 봐봐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누가 따요? 빈민국가에서 땁니까? 개발도상국에서 따요? 누가 따요? 부자 나라가 올림픽 다 해먹는 거잖아. 아시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야? 중국, 일본, 한국이죠. 그러니까 메달 수를 봐봐. 세상에서 가장 강대국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금메달 따는 거야. 저는 여러분 선생님 양궁에 그 팔 한번 만져봤어요? 여러분? 팔 만져본 사람 있어요? 테니스 한번 쳐봤어? 골프 쳐봤어? 그런데 우리가 무슨 양궁 강국이야. 그건 엘리트들만 하는 거지.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양궁 강국이라는 건데,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이 양궁, 한 번도 쏴본 적 없어. 만져본 적도 없어. 복공 한번 들지도 못했는데, 무슨 40년 동안 실험했다고 우리가 양궁 강국입니까? 아니야. 엘리트지. 양궁을 잘하는 엘리트들만 급조해가지고 만들어갖고 세계대회에서 1등 할 뿐이죠. 전 국민은 양궁에 평생 한번 팔을 만져본 적도 없어. 쏴본 적도 없어.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굽이 갈라져야 된다는 거야. 굽이 갈라져
갈라지고 대세김제를 한다는 게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싫어하거나 말씀을 거부하면 뭐예요? 그건 한자죠. 여러분 밥 먹는 거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사람 봤어? 둘 중에 하나죠. 애기거나 노인이거나. 애기는 뭐야? 땡값 부리잖아. 한 숟갈에 500원 그런 애들 있잖아. 한 숟갈에 500원?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다 그래. 3일 안 먹어도 괜찮대. 우리 뭐 엄마 아버지가 뭐 득돌하셔서 3일에 안 먹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죽을 때가 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죽을 때 되면요 굶어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음식이 안 받아. 음식 피가 되고 살이 안 되니까 기운이 쌓여서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기운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눈을 뜨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고 눈을 뜨면 눈을 못 감고 죽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중에 밥이 맛이 없어요. 여러분이 밥이 맛이 없을 때까지 살아있어 보면요 이제 며칠 굶어도 밥 맛이 없어. 그리고 밥 먹자고 소리 안 하면 하루 종일 밥을 안 드셔도요 배고프지도 않아. 그건 득도한 경지가 아니라 죽을 때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즐거워해봤냐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해봤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 종식 때가 되면 배고프시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죠? 저녁 때가 되면 배가 고프잖아. 이게 당연한 법칙인데 여러분 어떻게 평생에 성경을 안 봐도 안 배고파? 평생에 예배를 안 드리는데도 예배에 대한 가요함이나 사모함이 전혀 없어? 이 사람은 뭐야? 죽을 병 걸린 사람이죠. 병 걸린 사람, 병 걸린 사람. 병 걸려서 뭐야? 완전히 내가 망가졌던, 간이 망가졌던, 심장이 망가진 사람이죠. 제가 국밥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국밥집을 거의 안 가본 지가 없고, 뭐 강주에 가면 강주국밥, 목포에 가면 목포국밥, 해남에 가면 해남국밥을 사 먹는 사람인데, 제가 5번의 국밥을 먹으면 4번은 체하고 4번은 토하고 4번은 설사하더라고요. 나중에 내 몸이 망가져서 간이 완전히 해독을 못할 좀 되니까 내가 이제 국밥이 내 몸에서 안 받는구나. 내가 먹기는 먹는데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힘이 되지 않는구나 느낀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사가 먹지 마라 그러잖아. 내가 못 먹는 음식이 많아진다는 소리는 뭐야? 강제 다이어트를 할 때가 되는 거죠. 어떤 아들이 30이 넘었는데 직장도 안 가요. 게임만 해요. 근데 몸무게가 140kg야. 그래서 엄마가 대포 딱히 나가가지고 얘한테 먹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지. 치킨 같은 거. 근데 얘가요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폭식을 하는 거야. 엄청나게 폭식을 해. 의사는 더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도 폭식을 해. 온 가족이 그 아들 살려보려고 싸워보기도 하고 빌어보기도 하고 울기도 해도 말 안 듣는 거야. 어느 날은요 엄마가 하도 못 먹게 하니까요 장롱에다가요 치킨을 먹고 숨겨놓고 집에 까먹고 엄마가 어쩐 일이라도 막 치킨이 막 나와서 구석이 나고 그런 게 나고. 왜? 음식 금단 현상이요 가장 심해지면요 11시부터 2시까지요 폭식을 해요. 여러분 혹시 11시부터 2시까지 못 참고 먹는 사람은요 거의 저처럼요 한 가지 음식밖에 못 먹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간이 완전히 망가지고 몸이 완전히 망가져서 강제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11시부터 2시까지 먹지 마. 그때 먹는 사람은요 거의 위험. 뭘 숨겨놔도 식구들이 그 아이 살려려고요 숨겨놔도요 강제로 숨겨놔도 훔쳐서 엄마하고 싸우면서 어디다가 침대 밑에다 숨겨놓든 뭐 찬장 밑에다 숨겨놓든 어떻게든지 숨겨놓아서 몰래 먹는 애예요. 근데 뭐야 죽지요. 그게 음식 중독이 크게 임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말씀 중독이 없어. 말씀에 대한 금단 현상이 없어요. 여러분 금단 현상 봤어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 안 먹으면 금단 현상 나죠. 저도 콜라 사이다 엄청 좋아해요. 근데 지금 열흘째 지금 하나도 못 먹고 있는데 금단 현상이 나타나요.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매미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아유 냉면하고 먹었으면 쫄면 먹었으면 뭐 그때 의사 만나기 전에 먹고 갔어야 되는데 뭐 지나가다 보면 막 금단 현상이 손 떨리는 현상이 나고 기분이 아침 저녁으로 사람이 막 우울증 걸렸다가 조루증 걸렸다가 한참 그처럼 이렇게 슬펐다 좋았다 슬펐다 음식 하나만 안 들어가도요 이 기복이요 감정이 컨트롤에 안 될 정도로 마음이 우울했다가 슬펐다 좋았다 슬펐다 이게요 감정이 계속 기복이 심해. 왜?
음식이라는 게요. 죽고 사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억지로도 먹지 않고 우리는 뭐야?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아.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은 주님과 끊어졌다. 예수님 보좌 앞에서 불법을 해냈다는 소리 듣고 예수님 모른다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지금도 주님을 모르고 주님과 진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아이 목사님 그렇게 서서한 말씀하세요. 제가 교회 다닌 지가 30년째인데 그래도 교회 집사고 전문고 권사고 목사인데 그런 소리 하세요? 아니라니까요. 말씀에 대하는 태도를 보면 여러분 신앙 상태를 저 신앙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설교는요. 영 본색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이 있어도 한 번 듣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본색 100번 본 사람이 있어요. 김보수 우리 하는 아저씨 있죠. 그 사람 영 본색 100번 봤어요. 저는 한 3번 정도는 봤는데 설교는요. 절대로 한 번 들을 수는 없어. 안 듣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듣는 사람. 저도 제 설교 가자마자 2번은 들어요. 그 주에. 그리고 제가 몸이 좋을 때는 한 주에 10번은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 하나님 부족한 점은요. 통로로 사용하셔야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죠. 내가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면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전하는 자부터요. 자기가 전한 설교를 듣게 돼 있어요. 몇 번 들어? 10번은 듣게 돼 있어요. 10번. 여러분 목사님 설교 몇 번 듣는데 안 듣는다는 소리는 뭐냐면요. 목사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의사 말을 안 듣는 환자와 똑같은 거죠. 의사가요. 뭐 말을 하면 안 들어. 이 나이가 되면은 이상한 병이 있는데요. 우리 엄마가 5살 약까지 약을 먹거든요. 자기가 의사야. 이 약은 진통제가 들었고 이 약은 뭐가 들었으니까 엄마가 보면 약을요. 자기가 그 약을 빼버린다니까. 근데 뭐 간약하고 무좀약하고 삼국이 있고 뭐 그런 거 있긴 있는데 약을 하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약을 자기가 빼버려요. 빼고 그걸 먹는 거예요. 의사의 처방대로 먹는 게 아니고 자기 처방대로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요. 저나 여러분이요. 말씀의 통로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들어서 은혜가 안 되는 말은요. 난 또 은혜가 안 돼. 그래서 한 번 들은 설교를요. 그냥 끝내면 여러분은 뭐예요? 돼지 수준도 아니지. 돼지는 굽이 갈라졌다고 그러잖아. 굽이 갈라져서 세상과 갈라져야 되는데 갈라진 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 설교 2번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설교를 2번 듣는 거는 뭐야? 굽이 갈라진 거죠. 대세김질이라는 건 소가요. 계속 대세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요. 대세김질하는 거예요. 대세김질하는 거예요. 운동 선수가 그 양궁에서 양궁 화살을 몇 번 쏴요? 600번 1000번 쏩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눈 감고서도 10점 쏘는데 왜 7점 쏘고 5점 쏩니까? 이상하잖아. 그 사람들은요, 눈을 이렇게 가리고 주먹처럼 쏴도요, 10점 들어가는 사람이야. 근데 올림픽에서 이렇게 보면 가관이잖아. 뭐 5점 쏘는 선수, 2점 쏘는 선수 그러고 있잖아요. 그처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이 나를 이끌 때까지 여러분이요. 말씀 속에서 있어야 돼요. 말씀을 안 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말씀 없이 살아도 나는 살아내는 것 같아. 살아내긴 살아내겠죠. 여러분 돈 모으면 모래 위에 집 지을 수 있지. 여러분 시집 갈 수도 있고 장가 갈 수도 있겠지. 돈 많이 모으는 직장에 가면 모래 위에 세운 집 멋있게 라스베가스처럼 지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여러분 죽을 때 그 집 두고 가야 되는 거고 여러분의 장막은 뭐야?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으라는 집은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들어가서 결론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무너진다는 소리는 뭐예요? 무너진다는 소리는 뭐예요? 이 세상의 것은 말하는 거예요. 주초의 반석 위에 놓은 바닥이요. 주초가 누구예요? 예수야. 예수. 그러니까 이상형처럼 예수님이 목회하면 목회가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님 담임 목사하면 그 교회가 망하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근데 예수님이 지금 없다는 게 문제잖아.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야? 예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반석이 아니면요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교회인 거예요. 무너질 수 있는 가정인 거예요. 무너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말씀 못 들어봤습니다. 저는요 옛날에 미안한 말이지만 이혼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요 이혼 도장 찍고 안 찍고는요 거의 종이 한 장의 차이더라고요. 내가 뭐 훌륭해서 우리 집사람 훌륭해서 이혼 안 했겠습니까? 수도부터 해봤겠지. 근데 왜 이혼 안 합니까? 반성에서 집에 있으면요 주님이 지켜주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 또 하기 힘든 시대에 여러분 결혼해서 이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근데 왜 이혼 안 합니까? 반성이 무너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은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는 누가 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재물 얻을 능력이 없다고 얘기도 안 했잖아요. 재물 얻을 능력은요 여러분 손에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 자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먹여 살리는 거예요. 내가 먹여 살리려고 하면 너무 삶이 고단해요. 거머리 두 딸이요 맨날 다고 해요 여러분. 등골 빠지고요 머리털 다 빠지고 탈모돼. 그러니까 여러분 뭐야 거머리 같은 두 딸을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우리 아버지는 뭐야? 비계치보다 돈이 더 많으신 분이잖아. 왕이보다 크신 분이잖아. 이 세상의 통치자시고 왕이시고 우리는 뭐야? 왕의 아들이고 왕의 딸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좋아서 결혼을 안 할 수는 있어도요 가난해서 결혼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주님이 좋아서 아기를 안 낳고 사는 사람이 있어도요 가난해서 아기 못 낳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면 그래서 내 동기들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해마다 얘기를 묻잖아. 그분들 보면 믿음이 너무 좋은 친구 같아. 나하고 헤어진 지가 한 4, 5년 됐는데 벌써 2명 맞더라고. 내가 보면 참 그런 믿음이 어디서 지금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서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 뭐가 있어가지고 애기를 둘이나 만들었는지. 근데 또 기가 막힌 거는 11월 달에 라오스로 선교사로 간다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라오스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로?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와 함께 가는 것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가난한 것 같으나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지시고 주는 거 있어요. 결혼도 할 수 있고 애기도 낳을 수 있고 그 애기들 가난 애기들 데리고 라오스 선교사로 주님께 여러분 배팅하세요. 주님께 올인하세요. 주님께 반응하세요. 여러분 육신의 의사도 20년, 30년 사회주는 의사가 말에 순종하면 여러분 살 길이 있잖아요. 저도 한 7개월만 순종하면요 60에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제 하는 몸을 보면요 60 초반에 60 전에 죽을 거예요 아마 제 몸 상태를 보고. 근데 이번에 의사 잘 만나서 한 1년이나 한 7, 8개월만 고생하면 7, 80은 너끈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마누라 혼자 두고 우리 아이들 군대 갔다 왔을 때 살았을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은 교회오면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합니까?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해? 목사님이 먹으라는 구약 먹어봤어? 신약은 먹어봤냐고. 그래서 죽으면 누구 탓이야? 의사 탓입니까? 의사 그러더라고.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거는 의사 탓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죽죠. 우리 아이들은 아직 그런 개념이 없어서 엄마 아빠 앞에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먹어요. 내가 순식간에 뺏어 먹을 수 있지만요. 그러면 단명하니까 내가 참고 있는 거예요. 물을 마시면서 참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산의 진미가 널려주면 내가 절대 안 먹어요. 왜? 먹으면 60전에 죽는데? 그걸 왜 해? 내가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더 하면 살 수 있는데 여러분 말씀도 좀 먹어보세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리고 좀 기대 좀 해봐요. 수요일에 하나님 뭔 은혜를 주시는지, 금요일에 무슨 은혜를 주는지, 또 우리 교회 부흥회 가면 또 하나님 우리 교회에 무슨 은혜를 주시는지 기대해보라는 거야. 기대해보라는 거야. 몸무게가 빠질수록 여러분의 삶이 의미가 있고 소중하듯이 여러분의 삶에 이 관계 다이어트라도 다이어트를 해보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의 독소가 빠져나가고 여러분이 혈액순환이 되면서
눈에서 열이 빠져나가고 목에서 열이 빠져가고 뒷골 땡기는 것이 풀리는 역사라는 거야.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 있죠. 기도했습니다. 고집 아직